명상에는 몇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어떤 방편을 택하든지 간에 그 본질적인 요소는 필수적이다. 첫째는 릴렉스된 상태이다. 마음과 싸우지도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으며 집중도 없는 상태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릴렉스된 각성의 상태에서 주시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주시하라. 아무런 판단도 없이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고요하게 주시하라. 릴렉스, 주시, 판단 없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러면 서서히 거대한 침묵이 그대를 감싸기 시작한다. 그대 내면의 모든 활동이 중지된다. 그대는 존재하지만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없다. 그저 순수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명상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은 매우 심각하고 우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명상의 특성은 그와 정반대이다. 진정으로 명상적인 사람은 언제나 유쾌하다. 그에게 있어서 삶이란 흥겨운 놀이와 같다. 삶은 하나의 놀이이며 유희이다. 명상적인 사람은 삶을 철저하게 즐긴다. 그는 심각하지 않으며 릴렉스되어 있다.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기 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많다. 목이 마른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기다림이 깊을수록 해갈의 때도 빨리 온다. 그대는 씨앗을 심었다. 그러니 이젠 나무 아래 편안하게 앉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곧 씨앗의 껍질이 갈라지고 싹이 틀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앞당길 수는 없다. 만사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결과는 신에게 맡겨라. 때로는 조바심이 일 것이다. 갈증과 더불어 조바심이 인다. 이 조바심이 장애물이다. 갈증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바심을 버려라. 진리는 기습 공격을 가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투쟁이 아니라 굴복을 통해 얻어진다. 그것은 전적인 굴복의 결과로 얻어진다.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말라. 에고는 결과를 염두에 둔다. 마음은 언제나 결과를 중요시한다. 마음은 결코 행위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나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고 말한다. 그리고 아무런 행위도 거치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마음은 항상 지름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매우 교활해진 이유이다. 그들은 지름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밀수나 도박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정치 지도자, 수상, 대통령이 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지름길을 찾을 것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교활해진다. 그는 지혜로워 지는 것이 아니라 영민해질 뿐이다. 그는 너무 교활해진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명상은 오로지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명상은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다. 깨어있지 못함을 편하게 받아들여라. 깨어있는 동안에는 깨어있음을 즐기고,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깨어있지 못함을 즐겨라.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깨어있지 못함은 휴식과 같다. 그런 휴식이 없다면 자각은 긴장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하루 24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그대가 며칠이나 살 수 있겠는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석 달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으면 3주일도 못 가 그대는 미쳐버릴 것이다. 그대는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이 휴식은 그대로 하여금 낮에 더 또렷하게 깨어 있도록 돕는다. 그대는 다시 신선하게 깨어난다. 휴식을 통해 에너지가 충전된다. 명상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얼마 동안 그대는 완벽하게 깨어서 정상에 서 있다. 그 다음 순간에는 계곡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한다. 그대는 주시하는 것을 잊는다. 깨어있는 의식이 사라진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는가? 이것은 아주 간단한 현상이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통과한 후에 다시 깨어있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신선하고 새로운 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두 가지 상태를 모두 즐길 수 있다면 그대가 각성도 아니고 비각성도 아닐 때 저 너머의 어떤 것이 그대를 찾아온다. 이것이 진정한 주시이다. 행복할 때 행복을 즐겨라.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행복이 가고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그 슬픔이 잘못된 것인가? 그 슬픔을 즐겨라. 슬픔을 즐기면 그 슬픔에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깃든다. 행복은 다소 얕은 감이 있다. 그러나 슬픔은 매우 심오하다. 슬픔에는 깊이가 있다. 슬픔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깊이를 가질 수 없다. 행복할 때는 행복하라. 그것을 즐길 뿐 동일시되지 말라. 날씨가 바뀌게 그냥 내버려 두라. 아침은 낮이 되고 낮은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는 밤이 온다. 그대를 둘러싼 분위기가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분위기를 즐겨라. 그 다음에 슬픔이 몰려오면 그것 또한 즐겨라. 나는 즐거움을 가르친다. 어떤 경우가 오든 무조건 즐겨라. 조용하게 앉아 슬픔을 즐겨라. 그러면 돌연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다. 그 슬픔은 심오한 평화의 순간이 된다. 거기엔 아름다움이 있다.
아무것도 잘못된 점이 없다. 이러할 때 궁극적인 연금술의 단계가 온다. 그대는 불현듯 자신이 행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대는 다만 지켜보는 자이다. 그대는 정상을 지켜보고 계곡을 지켜본다. 그러나 그대는 정상도 아니고 계곡도 아니다. 일단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즐길 수 있다. 그대는 깊이 잠들어 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명상 중에 마주치는 모든 경험은 깊이 잠들어 있는 마음이 겪는 것이다. 깨어난 마음에는 결코 경험이 없다. 관찰자는 주시자가 아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이것이 주시자의 양측면이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서로 용해되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시자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들은 주시자와 관찰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관찰자는 결코 주시자가 아니다. 다만 주시의 일부일 따름이다. 부분을 전체로 생각하는 것이 오류이다. 관찰자는 주체를 뜻하고 관찰되는 것은 대상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관찰의 대상은 외부에 존재하고 관찰자는 내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부와 내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존 또는 일체성이 경험되어야 비로소 주시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대는 주시를 연습할 수 없다. 만일 주시를 연습한다면 그대는 관찰자를 훈련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관찰자는 주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로 용해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장미꽃을 볼 때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라. 그 아름다움의 순간, 그 은총의 순간에 녹아 들어가라. 그러면 그대와 장미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대와 장미는 하나의 리듬, 하나의 노래, 하나의 환희가 된다. 장미꽃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불타는 석양을 바라볼 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그런 합일의 순간이 더 많아질수록 좋다. 이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잔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재주를 터득하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재주를 부릴 수 있다. 주시가 솟아오르면 주시하는 자도 없고 주시되는 것도 없다. 그것은 텅 빈 거울,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거울이다. 심지어 그것을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 단지 비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주시는 역동적인 용해와 합일의 과정이다. 그것은 정체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장미가 그대 안으로 들어가고 그대가 장미 안으로 들어간다. 서로의 존재를 나누어 가진다. 주시자가
곧 관찰자라는 생각을 버려라. 관찰자는 훈련될 수 있지만 주시자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관찰은 일정의 집중이다. 관찰은 그대를 분리된 상태로 유지시킨다. 관찰은 그대의 에고를 고양시키고 강화한다. 관찰자가 되면 될수록 그대는 멀리 떨어진 외딴 섬처럼 느껴질 것이다. 유사일에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관찰을 훈련해 왔으며 이것을 주시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주시가 아니다. 주시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관찰은 훈련되고 개발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그대는 더 훌륭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 과학자는 관찰하지만 신비주의자는 주시한다. 과학의 전 과정은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정밀하고 날카로운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자는 신을 알지 못한다. 그의 관찰이 철저하게 숙련된 것이라 해도 그는 신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는 결코 신을 만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신을 부정하게 된다. 그의 모든 작업은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찰하면 할수록 그는 존재계와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리가 무너지고 벽이 솟아오른다. 그는 자신의 에고 안에 갇혀버린다. 신비주의자는 주시한다. 주시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주시는 어떤 상황이나 경험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존재함에 의해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전체성이 핵심이다. 전체성으로부터 주시라는 은총이 솟아오른다. 관찰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관찰은 대상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지만 그대 자신의 의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암도 주지 못한다. 그대는 자신의 의식에 관한 한 여전히 장님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가장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면의 여행에서 어떤 경험과 만나든 간에 그대는 그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대는 그 경험을 주시하는 자이다. 그것은 지복 또는 침묵의 경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매혹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대는 그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런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 거기엔 침묵도 없고 지복도 없고 무도 없다. 대상은 사라지고 오직 그대라는 주체만이 남는다. 거울이 통 비어 있다. 거기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그 거울이 바로 그대이다. 내면의 여행을 떠났던 위대한 구도자들조차 아름다운 경험을 맛보고는 그 경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졌다. 그들은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경험이 사라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행을 그만둔 것이다. 깨달음은 경험이 아니다. 깨달음은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그대 홀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순간에 도달해야만 그대의 의식이 대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자기 실현 곧 깨달음이 된다. 이 대상이라는 단어에 주의하라. 모든 대상은 장애물을 의미한다. 대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장애물이다. 그대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 물질 세계이며 그대의 내면에 존재하는 대상이 심리적인 세계이다. 대상은 그대의 가슴, 느낌, 감정, 감상, 기분 등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대상적 경험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희에 가득 차 있다. 더 이상의 환희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포멸의 단계에서 그만 멈추고 말았다. 그 단계는 그지없이 아름답고 황홀하지만 집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경험이 부재하는 단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해야만 의식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순환하기 시작한다. 장애물만 없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순환한다. 그것들은 모두 그대의 존재라는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과 대상이라는 장애물이 없을 때 의식은 순환하던 방향에서 거꾸로 역행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크리슈나무르티가 평생을 두고 말한 내용이다. 관찰자가 관찰되면 그대가 집에 도달했다는 징표이다. 그전에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체는 고유의 경험을 선사한다. 그것은 쿤달리니 경험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신체 내에 있는 7개의 센터가 7송이의 연꽃으로 피어난다. 위로 올라갈수록 연꽃은 더 크게 피어나며 취할 듯이 향긋한 향기가 퍼져나간다. 신체의 각 센터가 개화되면서 마음은 그대에게 거대한 공간, 무한한 공간을 선사한다. 그러나 명상의 길에서는 그대는 아직 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중한 격언을 명심하라. 즐겁게 여행하라.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풍경을 만끽하라. 그러나 그대라는 주체 자체가 대상화되지 않는 한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말라. 관찰자가 관찰되고 아는 자가 알려질 때, 보는 자가 보여질 때 그대는 비로소 집에 당도한 것이다. 이 집이 진짜 사원이다. 그대가 여러 생 동안 찾으면서도 항상 길을 잃고 헤매야 했던 그 사원이 바로 이 집이다. 우리는 황홀한 경험과 마주치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린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기 있는 구도자들은 이 모든 경험을 뒤로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경험이 사라지고 오직 홀로 있음 안에 존재할 때 그보다 더 큰 환희가 없고 그보다 더한 지복이 없다. 그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 그대는 내가 신성이라고 부르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대는 신이 되었다.